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이제 감리교회 지방회가 있고요. 그보다 좀 더 큰 게 서울 연해, 서울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 서울이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요. 서울 연해와 서울 남연해 이렇게 나누는데 서울 연해 1년에 한 번 모이는 연중 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신 꽃제교회 김성복 감독님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중 목요일 날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하신 분은 누구냐면 미국의 UMC 교회라고 미연합감리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그 미연합감리교회 그 오하이오 주, 미국의 주죠. 굉장히 큰 그 오하이오 주의 감독님이 한국 분이세요. 정희수 감독님이라고. 이 정희수 감독님이 강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강연을 하실 때 들은 내용 중에 이 옥분이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지만 주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 생각되어서 오늘 설교는 이 옥분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사진이 좀 흐릿해서 이게 정확히 보여지지는 않는데 저 오른쪽에 그 책상 거기에 보면 옥분이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손이 없어요. 잘려져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뭉뚱그린 손으로 이렇게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제 한편엔 목발을 짚고 있죠. 거기도 잘 보면 한쪽 발이 없어요. 한쪽 발이 절단되어져 있습니다. 1911년 란이라는 제목의 책자가 미국에서 발간되어서 저녁에 소개되었어요. 이 책은 이제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1900년대 초에 이 조선에서 사역했던 여자 선교사님의 눈에 비쳤던 조선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총 9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중 한 이야기가 바로 옥분이 이야기예요. 이 옥분이는 사실 이 선교사님이 있는 이 병원에 처음 온 것은 14살 때 14살이 되던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이끌려서 왔는데 손발이 온통 다 동상에 걸려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온 거예요.
이후 병원에서 이제 입원도 하고 거의 1년간 정성껏 치료했지만 손을 다 잘라야 했고요. 발마저 잘라야만 했죠. 이 옥분이는 이제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그렇게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곧 굶주림, 추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남은 동생들 양식을 위해서 부잣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잣집에 팔려갔으니까 굶주림과 추위는 면할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계속됐고요. 거기다가 고된 일과 그리고 매질까지 더하여졌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동상이 걸려갔고요. 그 통증이 하루하루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동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제서야 이제 주인은 이 옥분이를 데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데려와서는 가능한 빨리 나아서 이용 가치가 있게 해달라고 말하곤 이제 떠나갔어요. 참 슬프죠. 그의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성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미국처럼 할 수는 없지만 싸구려 장식품 몇 개라 할지라도 정성껏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옥분이가 이제 자신을 돌봐줬던 선교사님 방에 찾아가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왜 인사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선교사님이 새해에는 본국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본국에 돌아가면 그곳 사람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인사하려고 선교사님 방에 찾아간 거죠. 선교사님이 야 옥분아, 사람들이 옥분이를 모를 텐데 그럼 내가 너를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옥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두 손이 없고요, 한 발이 없는데 그렇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조선에서 오늘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럼 네가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옥분이가 첫째는 제 고통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동상 때문에 아프지 않은 거죠. 제 고통이 사라졌어요.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는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크리스마스 트리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 다 얘기했니? 그랬더니 옥분이가 아니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선교사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도했더니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가장 행복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약속의 땅 앞을 바라보고, 모세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를 다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내용도 이 옥분이의 이야기와 같을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너를 위해 싸워주시니 너같이 행복한 사람 누가 있냐고? 넌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오히려 이 옥분이처럼 두 손이 없어요. 한 발이 없을지라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꼭 붙들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처음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말렉과 싸우죠. 이 전투는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의 여정에서 전쟁이 있다는 것, 전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편안한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광야길을 걸었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이 있어요.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죠. 또 이 전쟁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내가 아무리 깨어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아말렉 군대들과 실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땅 아래에서 펼쳐지는 전쟁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요, 어디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전장터가 아니라 산 꼭대기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더 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요, 영화 모세에 나오는 거대하고 우랑찬 이런 지팡이가 아닐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묘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낱 노인이 자신의 몸을 의지했던 나무 막대기일 겁니다. 볼품 없었을 거고요.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 좀 위에 보면 하나님도 친히 이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런 별칭이 붙어져 있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나무 지팡이를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셨고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볼품 없어도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 그의 칼,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깐 걸쳤어요. 걸쳤는데 몸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벗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은요, 그 이름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소년 다윗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볼품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 때,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작은 돌멩이를 던져도 거인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반면에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버릴지라도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는 늘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목숨을 버리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의지를 굳힌다 할지라도요, 전쟁이 터질 때에는요, 그것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요, 남들과 다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졌지만, 목숨 버릴 각오와 결단을 했지만 정작 하룻밤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새벽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남달랐던 거 그거 붙들지 않았어요. 다른 것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 내가 남들보다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 내오는 그걸 붙든 게 아니에요. 그가 붙든 거는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며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죠.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장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것, 나의 어떤 뛰어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걸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볼 때 볼품 없어도 나는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붙들기를 진짜 원하느냐.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 산꼭대기 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터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터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전술이 뛰어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려져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졌느냐 아니면 내려갔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올려졌느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온 힘 다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지팡이를 붙들고 세상의 그 모든 풍파를 맞아가면서 계속 손을 올려 기도하기가, 환경을 뚫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힘이 빠지고 지쳐갔고요.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마음은 계속 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팔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 안 되는데, 내려오면 지잖아요.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뻔히 패배하는 게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다시 내려와서 올리기 어려운 것, 기도하기 어려운 것. 사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믿고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요. 기도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에 승리합시다. 네. 새벽에도 좀 나와 기도하시고요. 특세 끝나니까 평상시 나오는 분들만 새벽에 나옵니다. 물론 특세는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때만 깨우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평상시 잘하기 위해 특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도 새벽을 좀 깨워 나올 수 있는 도전을 좀 하십시오. 정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겠다, 뭐 2번이라도 나오겠다, 나는 3번까지 가능하겠다. 여러분들 삶을 좀 깨트려가면서, 일상을 좀 깨트려가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특별한 것이 특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평상시에 넘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안 됩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도 세고요, 지혜롭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내려오잖아요. 모세조차도 내려오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는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자기가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혼자는 어려운데 같이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죠. 가족 공동체가 함께한 거예요. 신장의 교회도 영적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장의 교회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이 전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요. 나도 봐서 누군가 팔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돌 위에 앉혀주고 팔을 붙들어주고 그런 기도의 동역자,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 그거는 하나도 실효성이 없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 아말렉과의 전쟁은 기념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셨어요. 후대에 반드시 외워서 기억해야 될 진리라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승리가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가 전장터에서 싸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전장, 이 영적 전쟁터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래서 거기에 제단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 세운 거죠. 이 승리의 깃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높이 든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높이 들고 자랑하고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볼품 없을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거 붙들고 손을 높이 들어서 전 이것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전장에 누가 참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질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했던 얘기에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에 볼 때는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붙들고 손을 높이 올리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쟁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전장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신앙의 여정에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잊지 마시고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음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중보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전쟁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될 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대대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념비적인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외워 들리게 해야 돼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손발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노예 해방 때문에 이 남북이 갈려져서 전쟁을 했거든요. 링컨은 북군을, 그리고 남쪽이 이 노예들을 해방치 않으려고 하면서 전쟁을 벌였죠. 사실 이제 전략상으로는 남군이 훨씬 우세했어요. 그리고 이 남군 쪽에서는 아주 위대한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요, 불보듯 뻔했어요. 뭐 남군이 이기는 게 뻔한 거였죠. 근데 신기하게도 밀고 밀리는 격전 끝에 결국 어디가 이겼냐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열악한 북군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링컨이 이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실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실한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절실히 그 지팡이를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이웃에 있는 그 지팡이가 내려왔다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들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고작 나무 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작 다급한 전장에서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는 그냥 나무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전장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을 붙드십시오. 그 생명과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지팡이를 붙들겠습니다. 그것을 높이 들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